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죄를 도려내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날은 예상하지 못하게 마치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바로 재림의 때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림의 때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이날이다 저날이다 하는 이단들 혹은 사이비들이 참 많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것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뭡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저 언제 털러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고하지 않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모레 12시쯤에 좀 시간이 나서 그때 지금 그 선생님 집을 좀 털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문 열어두시고요. 네, 창문 잠그지 마시고요. 네, 귀중품은 꺼내놓으시면 돼요. 네. 이런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날이 이를 때 도둑이 온 것 같은 불안한 상황, 도둑이 들었나 봐 놀라는, 도둑 왔나 봐 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즉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삶을 돌이키지 않은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어둠에서 나와 회개와 세례를 통해 용서받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리 거울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보든지 알 수가 없겠죠.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배우들이라든가 이렇게 연극하는 사람들 보면 분장할 때 이 테이블, 화장대가 있고 옆에 전구가 다다다다다다 박혀있는 게 있어요. 환해야 좀 더 정확하게 분장을 하고 틀린 부분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밝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빛이 비춰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빛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면서 빛을 피한다면 여전히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빛에 거한다는 것은요,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며 죄를 없애는, 죄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언젠가 suddenly 주님께서 딱 오실 때 드디어 오셨구나. 이것이 벌써 왔어? 왜 지금 오시는 거? 왜? 이런 반응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던 날, 바로 그날이 오는 것이기에 기쁜 날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날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나태해지고 믿음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때 오시는구나. 그럼 그 전에 회개해야지. 뭐 이런 극단적인 사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밤, 즉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거죠. 어둠으로 표현한 것은 빛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빛된 주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죄는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둠에 들어가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집트에서 건져냈는데,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말 할 때 참 속상해 하셨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기도 안 주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냐고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건져냈는데 말이죠. 죄에서 건져냈는데 그때가 더 즐거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 이것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련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입을 때 말이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자, 그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는 구원이 완성되는 끝까지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예배죠. 선교하는 예배, 또 예배하는 선교.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죄는 작은 싹이라도 보일 때 바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서 보면은 어린 왕자가 날마다 자기 행성 B612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바오밥 나무의 새싹을 뽑는 거죠. 바오밥 나무가 언제든지 자라면은 금방 자라서 벼를 터뜨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또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님 나라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들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